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며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방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려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 온 세상이 난리에 난리죠. 기후온난화로 온 세상이 홍수로 덮이고 산불이 일어나고 정말 뜨거운 날씨에 가뭄이 생기고 어떤 기후학자는 2050년이 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세지말의 이런 현상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예언해 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진데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이 말을 보면 이 찬양은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그 찬양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두고 이렇게 노래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과 그 사람의 어떤 자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렐이 찬양하라는 단어인데 이 할렐이란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와 자랑과 칭찬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꼭 어떤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사람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칭찬해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야,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영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면 예배 형식의 찬양이 되는 것뿐이에요. 아내분들이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주고 이렇게 반지를 해주면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반지 끼고 여러분들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머리야. 이게 좀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마도 사는 재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욕이 되죠. 욕이 돼서 앞에서 열심히 자랑하는 소리 듣고 뒤에 돌아가서는 아이 그래 네 똥 굵어. 우리가 그렇게 비난도 하고 또 그렇게 욕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넌 나를 자랑하고 넌 나를 칭찬하고 너는 나에게 감사하라고 나중에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리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팔불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 1절에서 첫 번째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 찬송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찬송이란 히브리 말로 자말이라는 것으로 곡조를 붙인 노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고 신들 앞에서도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다라는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님들께서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이 여기서 뭐 하는 짓이오라고 막 강제 옷 잡고 여러 명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마 절 밖으로 내던질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신사적이라 법치적인 국가라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슬람의 성전에 가서 알라신 앞에서, 그들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도의 힌두교 신전 앞에 가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선교사들을 죽일 때 불을 질러서 죽이더라고요. 그냥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 붙여 죽이더라고요. 그게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몸이 불살라져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이유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들 앞에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이란 살생에 명할 명자를 써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넌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 앞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일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울지라도 나는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신앙과 고백일진데 우리도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랑과 특별하신 우리를 향한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성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비록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사업이 날아가고 재난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재난을 우리에게 줘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바벨론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나라가 썰딱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하심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2절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주께서, 즉 감사하는 이유인즉, 이는 because라는 뜻이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더 위에, 더 크게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랄 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더 높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아요.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체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전능자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그런 능력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정도는요, 마귀, 사탄,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영이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 그것에 대한 아는 지식의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신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도 알고 예수도 알고 영적인 존재, 그 영의 세계를 다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의 건덕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 분이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믿음하고 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사탄의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하나님을 알고 나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도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알아, 그 믿음은 동일하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믿는 것보다 그 말씀을 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어.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건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되 이런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를 믿고자 노력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심판과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구원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도전이 될진데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절하고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나눈 시편 33편의 말씀, 새벽 제단에 쌓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33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요즘 정말 기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이는 온갖 수단을 써서 세상의 어떤 유흥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것들과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영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를 15분 하는 것과 1시간, 2시간 하는 것 차이의 그 영성은요, 정말 차이가 대단할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것과 2시간 기도하는 영성은 다릅니다. 제가 2시간씩 기도할 땐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움을 느꼈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며 정말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도가 그렇게 그리할진데 사탄이가 우리로 기도하게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세상의 유혹은 저리 가라죠. 이제는 신학적으로도 교회 내에서도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워싱턴 바이블 칼리지를 다녔어요. 그 학교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끝쳤다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사와 표적은 없다라고 그들은 그냥 딱 피규어도 찍어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삼하고 구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을 불러다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데, 그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다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신의 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기도하지 마.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자 기도하는데 그런 거 없어라고 하면 너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내 도움과 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게 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현대인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그 경건을 신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인데,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런 신학교, 대학 교수들이 그런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목사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세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가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닌 신학교가 결국 문을 닫더라고요.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신앙의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의 기도와 간구에 기적과 표적이 없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하라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학교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아예 가르치고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 세상은 기도가 빠지면요, 우리 영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성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성을 얻는 건데, 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영성은 빠지고 지성으로 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에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은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마음으로 아픈데, 우리는 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높게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요. 영성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영원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신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알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우리가 어떻게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 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팥으로 된장을 쓴다 해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능히 팥으로도 된장을 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무를 통해서 또 바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맹물로 귀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학자가 뭐라고 하든, 목회자가 뭐라고 하든 사람의 말은요 절대적인 진리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 absolute truth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나 어떤 유명한 어떤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를 쉽게 하고 적용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목회자의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과 해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건데 그 목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감미된 조미료가 섞인 맛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내는 설교자에 따라서 좋은 맛도 날 수 있고 짜고 쉬고 떫고 잘못된 말씀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목회자들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리버럴한 목회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도 말하지 않고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 복음이 사라지고 지옥도 말하지 않고 구원도 말하지 않고 구원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을 거라고 좋은 말만 하죠. 우리가 들을 것은요. 우리가 듣고 붙들을 것은요. 사람의 말,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종현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떠들어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의 나머지 한 80%는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본문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나머지 시간들 80%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원히 가란 시대, 목마른 시대가 온다는 건데 지금이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복된 시간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목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컨펌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도 알고 겸손한 자의 마음도 아시고 나쁜 마음도 알고 좋은 마음도 알고 심판할 자의 그 마음도 알고 구원하실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울 자가 되어주실 것이란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아시고 도울 자를 도우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본문 8절이에요.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려워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근데 이번에 개정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인데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해석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합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인지를 내가 믿사오니 나에게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